우리 창세기 강의 세 번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잔디밭이나 멍석에 덜렁 누워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누가 만들었나, 그리고 저 별 속에는 사람이 살고 있느냐, 그런 망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낳을 건데 할아버지에는 누가 낳았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누가 낳았을까, 맨 처음에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 나를 아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아는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가 만들었냐, 나는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시원하게 해답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냐, 이겁니다. 인간은 누가 창조했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언제 인간을 창조하셨냐, 언제 만드셨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첫 번째 빛이 있으라 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 여섯째 날에 동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창조물의 아주 면류관과 같은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저는 엉뚱한 생각을 가끔 잘 하는데, 이 땅에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누가 왕 노릇하지? 누가 다스리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를 이 땅에 아주 맨 마지막에 인간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엇로 사람을 창조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어라, 이렇게 땅은 각종 산천 초목을 내라, 이런 식으로 물고기, 바다는 물고기를 내라,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손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생기를 코에 훅 하고 불어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사람이 살아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뭘로 만들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흙에는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구리, 코발트, 질산염, 인산염, 황산염 이런 것들의 17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도 17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요소와 흙의 요소가 틀린 게, 요소가 각각 다른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숫자도 같고 그 요소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으면은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 묻었던 그 자리를 파보면은 흙인데 옆에 있는 흙과 다른 흙이 아니라 똑같은 흙입니다. 왜? 요소가 같기 때문에.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그 수많은 것 중에 흙으로 만들었을까? 향나무로 만든다든지 금으로 만든다든지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않고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 이겁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우리가 인간 인생을 바로 잘 살게 됩니다. 흙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무가치에 값이 없는 거예요. 무가치.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여기서는 흙을 티끌과 재로 표현을 했어요. 나는 흙과 같은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히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사람은 흙처럼 천하고 이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무지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흙이 보석처럼 다룹니까? 흔한 격이요. 흙은 값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흙 한 보따리 가져오라면 다 가져올 있잖아요. 다 어디서든지 흙을 돈 주고 사지 않아요. 요새는 건물 특별한 도시화 돼가지고 흙을 이제 필요한 사람, 또 흙이 넘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거래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 변한 거고 흙 자체는 무가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별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내 안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내가 귀한 사람이고 존귀하게 되고 쓰임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내게서 떠나버린다? 흙이 흙, 무가치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아무 쓸모없는, 필요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너는 우리 3대 독자야 뭐야 하고 막 존귀하게 이렇게 해놓는데, 우리가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켜 너는 흙이야, 쓸모없는 놈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 하나님의 왕자지. 네가 하나님 버려봐, 너는 흙이야, 쓸모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육은 영혼의 소재이지 영혼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흙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을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갈지다, 전도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은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은 한 점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인데,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자라고 철따라 보약을 먹고 건강검진 잘하고 아주 몸에 해로운 건 안 먹고 몸에 좋은 것만 먹고 그래도 늙고 병들고 나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무시하라, 경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 육체도 소중히 여기고 잘 보호하고 잘 가꾸어야 되겠지만, 육체를 신처럼 모시고 육체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잘못 산 거예요. 아주 잘못 산 거다 이겁니다. 나는 이 육체가 내가 아니 육체의 안에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내 이 육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나는 흙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요새 100세 시대라면은 길게 왜 100세인데 뭐 100세까지 살까 봐서 두려워 죽겠어요. 가끔 저는 이렇게 100세까지 살면 어떻게 되냐 뭐. 여러분 생각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100세까지 살아? 이거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길어야 이 육체는 뭐 100년 살고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올빵이라고 합니까? 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육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참 어리석게 사는 것이다.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사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는데, 육체를 만드는 흙이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없이 그대로 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대. 그래서 여기서 살아났어요. 생기가 뭐냐? 생기를 잠언 20장 27절에는 영혼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혼. 그러니까 영혼을 불어넣었다 이 말도 맞고, 이사야 2장 22절에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생기를 싹 불어넣으니까 숨이 쉬기 시작했다 이거고, 욥기 33장 4절은 기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싹 기운이 들어오니까 확 살아났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영혼, 호흡, 기운 이렇게 번역된 이 셋 다 맞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오니까 생명이 됐다. 생명도 영혼,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불어넣으니까 내 영혼이, 호흡이, 생기가 쑥 들어오니까 내가 싹 살아났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육체에 영혼,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혼이 숨쉬는 이제 사람이 돼서 생명을 갖고 살아 움직이게끔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인생이 뭐냐? 사람은 지금 나를 지금 하나님이 창조했고 흙으로 했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고 있는데, 내가 사는 삶이 뭐냐?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내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그런다. 내 삶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살 때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을 인생이라 그러고 내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은, 우리가 이 앞에 한번 제가 설명한 적,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라고. 영혼이 죽으면은 육체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든지, 재가 뭐예요? 흙이에요. 티끌도 흙이에요. 자, 이게 뭐 썩든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체의 주인이 내 영혼이에요. 영혼이 주인이고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해요. 그릇. 그런데 이 그릇도 온전하지 않고 길어야, 요새 뭐 70 몇 세가 평균 나이가 79세 뭐 81세
그거예요.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은, 육체는 그렇게 하고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고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도 영혼도 창조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를, 육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맨 마지막에 귀하게, 그런데 귀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천한 흙으로 만들고 영혼이라고 하는 소중한 생명을 불어넣어서 내가 이 땅에 살게 했구나,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자고 했냐면은 이렇게 의논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다시 봅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27절 봅니다.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 이럴 때 모두 다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인 이 육과 똑같은 것처럼 생각해요. 날 닮은, 육체를 보고 우리를 닮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도 나처럼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형상,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했지만 그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육체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영이시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영이시에요. 성령님도 영이시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는 영이신데 인간의 몸을 뒤집어 쓰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영이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지, 육이면은 한 곳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형상을 영어로는 이미지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 이미지가 닮았다, 이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미지가 닮았다 하면은 참 해석을 좀, 예를 들어서 얼굴 모양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게 닮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은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뭘 보고 알 수 있냐? 김치를 좋아해. 외국에 가서 김치를 잘 먹으면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꼭 그런 이걸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감정, 의지, 양심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이 신학적인 용어를 몇 번 설명했는데 제가 아주 쉽게 지금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형상이 그러면 뭔가에 대해서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뭘 닮았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쉽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혼이 닮았다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혼을 주셨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 오직 창조물 중에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하나님 닮은 영혼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피조물인 내가 닮았다고 해서 온전히 100% 닮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닮았어도 그분은 창조주의 존귀한 자고 우리는 온전히 닮았다고 아무리 해도 100%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혼을,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혼이 닮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영성이 내게 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요. 그런데 우리가 영성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혼을 아는 것은 100%, 아무리 알아도 피조물은 100%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도 조금씩 많이 알아가는 중이지 100% 알 수. 왜? 나는 그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온전히는 알 수 없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영혼이 닮았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성이 내게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혼도 영이로서 육만 아니라 영혼이 나다, 그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자결권이 닮았다. 자결권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을 자결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행하십니다. 누구의 지도를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조언을 받거나 간섭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결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 자결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하나님의 자결권이 있는데 나도 그 자결권을 가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자결권, 이 꽃꽂이를 예쁘게 아주 정성껏 잘 해놓으시는데 국화를 꼽았어요. 근데 내가 국화는 늘 봐왔으니까 여기다가 코스모스를 꼽을 거다 하고 국화를 뽑아내고 코스모스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결권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닮았다고? 하나님을 닮은 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결권 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내가 이렇게 하고 결정하고 이 꽃을 엎어버릴 거야, 던져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자결권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7, 80년, 100년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라, 이 안에서 살아라고 계명을 주었고 율례와 법도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법도 안에서 자결권을 갖는 것이지 그 법을 어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런데 이놈의 세상을 살다 보니
부모님이 날 낳고 길러줬지만 내가 평생 부모님을 공경해. 아유, 나도 살기 힘든데. 싫어. 부모님 연락도 않고, 부모님이 굶든지 병이 들었든지 간섭도 않고 버려버렸다.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자결권을 행동을 잘하구나, 내 뜻대로 산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법을 정했잖아. 부모는 공경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닮았다, 내 형상을. 그런데 자결권을 주었다. 그런데 이 자결권의 한도가 뭐냐? 내가 준 계명 안에서다, 법도 안에서다. 이걸 지키면은 복을 주마, 이걸 안 지키면은 멸망시킨다, 벌을 주마.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결권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이렇게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행동을 수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룩성이 닮았다는 거예요. 거룩성.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인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거룩하다 이겁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이가, 너희를 만드신 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제약된 세상에서 거룩하고 순결하며 도덕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도모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그 도덕성, 거룩성을 우리도 닮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성이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성을 강조하고 순결하고 성결하라고 할 때 출애굽기의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시려고 하면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 모세를 올라오게 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시내 산에 절대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올라오는 날에 3일 동안, 올라오기 전에 3일 동안을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라 하고 엄히 명령합니다. 시내 산 맨 위에서 하나님이 오실 텐데 맨 아래에 있는 백성들까지 거룩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거룩하지 않는 자가 가까이 오면 진멸. 그러면 너희들이 이 산을 침범하면 진멸을 당한다.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만나서 거기서 십계명을 주고 계명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창조성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형상을 닮았다. 이것은 창조성을 닮았어요. 그래서 맨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바보야, 멍충이야, 나는 미련해, 이런 사람은 마귀가 잘한다, 너는 내 편이다, 마귀 편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 형상을 닮았는데, 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창조는 못해도 그 창조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는 이 세상에서 잘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재능을 우리가 찾아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자동차를 코끼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다니는데 배를 사자가 만들었습니까? 창조성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전기를 사람이 창조성을 이어받아서 이런 모든 것, 과학, 의학, 예술, 문화, 체육 이런 분야까지, 음악 이런 분야까지 모든 분야에 이 창조성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발전될 거예요. 세상이 멸망될 때까지 계속 발전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에서 하나님을 닮은, 창조성을 닮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창조성이 있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 생명만큼은 피조물들이 만들지를 못해요.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이는 것은, 육체를 죽이는 건 하지만 영혼 죽이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영혼 죽이는 것은 마귀도 못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천국, 지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아무리 창조가 있어도 못한다.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인격을 갖춰, 사람끼리 인격을 갖춰야 교제가 돼. 그래서 동물은 지정의가 없어요. 지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제를 나누어도 교제가 안 돼.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고 우리도 지정의가 있어요. 인격 대 인격을 갖춰서.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사자를, 버려진 사자를 사육사가 길렀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육사가, 이 사자가 막 이렇게 사육사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고 사육사가 먹이 좀 먹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배가 고파, 사자가. 먹을 것을 안 줘.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인 이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이게 교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제 강아지가 예쁘고 길러도 인격적인 교제는 아니에요. 내가 오면 좋아서 막 딸랑딸랑하고 마누라는 내가 오는지 마든지 신경도 안 쓰는데 강아지는 뭐 할렐루야 하고 난리친 것 같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맛에 내가 강아지를 기른다. 강아지 뭐 기른다.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계지 인격적인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강아지를 떼놓고 갈 때 잘 있어, 나 출근하고 올게. 그래, 알았어요, 잘 다녀오세요. 그럽니까? 그런 강아지 한 명만 있으면 인격 있다 해줄게요. 무조건 안 돼. 그 강아지가 따라가려고 애를 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교제가 잘 이루어졌어요. 아담아, 뭐 오늘 잘 잤니? 하와하고 싸우지 않았니? 왜 싸웁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안 싸웁니다. 이런 식으로 교제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야, 너 선악과 하나님 못 먹게 하든 못 먹게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죽을지 모른다 했더니 뭐 절대 안 죽어. 여러분, 진실한 말 한 번 들었는데 거짓말을 10번 들으면 거짓말이 더 진짜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아가 그랬어요. 넘어갔어. 안 죽는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진짜 안 죽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따서 먹었더니 영혼이 죽었고 말았어요. 육은 안 죽었을지. 쫓겨내. 그래서 아담 하와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교제를 막혔는데 그 죄를 없애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면 김 목사 왜 불러? 이런 식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제가 안 된다 하나님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세요. 죄가 있기 때문에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없다? 교제가 끊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믿음이 없어져 교제가 끊긴 거예요. 이것은 교제를 끊긴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제를 끊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유일한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께서 또 원죄를 다 용서해 주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자범죄를 지을 때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 약속의 말씀으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다스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너 이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려라. 너는 나를 닮았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그런데 너는 나를 닮았다. 그러니 너도 이 천지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권위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100배, 1000배나 힘이 센 코끼리, 사나운 호랑이, 사자를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왜 내가 그 사나운 짐승을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풍랑이 오고 태풍이 오는데 이걸 다스려. 점점 다스려. 전에는 조그마한 나무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풍랑 와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스려요. 그래서 배를 나무로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철로 만들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태풍이 불 때 비행기로 날아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혜와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을 못 다루는데 그건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 내 자식이 내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식의 마음을 내가 녹일 수 없어. 큰 녹여서 강팍한 마음을 확 녹이고 하나님 잘 믿고 효도도 잘하고 어디서나 본이 되는 쓸모있는 자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기도도 하고 지혜를 주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줄 거예요. 다스릴 권위를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는 속성, 진실한 속성, 오래 참음, 또 긍휼하심 이런 것들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을 닮게 또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에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청년들은 청년이고 나는 노년이야 그러지 마세요. 청년의 때란 이 말의 뜻은 더 늦기 전에, 지금 90살에 얘기하면 너 더 늦기 100살 되기 전에 지금이라니 말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은 죽기 전에 기억하라. 13절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창조주 인간 창조를 하면서 진돗개 얘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1994년 1월 14일 아주 오래됐죠. 거기에 전라남도 광주의 광주일보라고 하는 신문에서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진도에 사는 박복단 할머니가 진돗개를 길렀어요. 이 진돗개를 보니까 뭐 혈통 조사하고 뭐가 아니고 진돗개 아닌 것이 들어갔니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이 진돗개를 팔아버렸어. 어디다 팔았나? 이게 대전으로 팔려갔어요. 아, 그런데 판지 7개월이 지났는데 이 팔린 진돗개가 대전에서 나는 나를 길러주신 우리 박복단 할머니한테 갈 거야. 할머니한테 충성할 거야. 그러면서 대전을 탈출해서 뛰기 시작해서 300km를 대전에서, 진도는 섬인데 지금은 육지로 다리로 나졌는데 이렇게 해서 7개월 만에 완전히 갈비가 다 돼가지고 곧 죽기 직전에 집에 도착을 했어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우리가 추측이 되잖아요. 할머니한테 오고 싶어가지고 거기 팔린 그 집에서 기회를 봐서 탈출을 해가지고 대전에서 이렇게 오면서 배고프면 남의 거 뺏어 먹고 뭐 주워 먹고 그러면서 이리 갔다 여기 아니네 저기를 아니네 이리저리 헤매다가 7개월 걸렸친대. 그래서 진도군 의신면 그 개 이름이 백구인데 백구마을이라고 한대. 그래서 그 진도 개를 동상으로 거기다 세워놨대. 여러분, 진도 개도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300km를 이렇게 물을 수도 없고 헤매다 찾아와서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창조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못해? 좋게 말하면 진돗개보다 못하고, 앞에 진도를 빼면은 개, 거기다 또 뒤에다 개새끼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